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문,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베델에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유업의 땅,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땅, 하나님이 그곳에서 문을 열어주는 땅,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별된 곳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첫 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여서 마침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믿고 고백하면 창세기가 전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으로 오셨어도 어둠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도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그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 우리가 선과 악,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베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과 능력이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호세아 말씀에 있는데 6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그 찬양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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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과정도 있고 끝에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베델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성령도 받았고 모든 것이 한 상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10처녀의 비유에. 그런데 미련한 처녀와 5처녀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땅에서 남고 천국에 들어갈 자, 이 땅에 남을 자, 정말 지옥에 갈 자는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느냐 아느냐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그 삶의 실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 때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등불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귀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 베델이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정되고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번성과 후손의 약속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택함 받은 자가 선택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야곱은 정말 비열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은 언약이 있는 자들은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대로 세워질 때까지 다 각자가 훈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이 돼야지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런 삶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온전한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꿈에서는 그는 땅에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흘러가는 대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영역들을 여러분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12절에서 그 꿈에서 그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이 중요한 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후에 야곱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채, 마주한 채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땅과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장소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델에 지금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어집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두려움에 떨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19절을 이어집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들이 풀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집 바로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 지금 신약에서는 성령의 전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창조된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지금 활짝 열린 하늘 아래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계속 날마다 묻고 구하고 두들길 수 있는 그런 문이 열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종되는 천사들도 있고 그 모든 부수적인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천사를 보건 환상을 보건 예언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물과 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하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죄에 대한 그 책망과 찔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과 감정, 하나님의 임재, 실제로 귀에 들리는 음성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음성들은요, 우리를 거룩한 대하의 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풀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양한 그 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행동이 없는 그런 말씀의 외침은 아무런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지만 그것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늘 길을 쫑긋 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막적하신 분이 다양하게 표현하시고 보이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연결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연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는지 제대로 안다면 삶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되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 삶이 조정될 때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술의 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능력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면 아직 훈련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훈련인 것이에요. 그냥.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목적의 이루어심을 받고 우리가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생각을 말씀하시자 그것이 실체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술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린다면 그것을 붙잡는 동안 부정적인 그 생각이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죄가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부정적인 믿음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들으면 세상에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열매가 나타나고 육으로 육신에 먹는 것을 우리가 심으면 다 육신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지금 사람께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그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버지와 상분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귀며 교제하며 더불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지자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고 우리가 경험하는 친밀함보다 더욱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돌아오는 길에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야곱이 서원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의 훈련이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구절에 예수님이 내가 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이란 뭐예요? 같이 동행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거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수없는 간증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대하신다는 사실인 것이, 영혼의 영역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잠에서 깬 야곱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예물을 규불되이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과 설교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만 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 타이핑을 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내 육신의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로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삶의 실제로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어서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증거자가 되시길, 또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말씀의 실제로 실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베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 베델 하나님의 집의 말씀을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하나님 정리한 것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그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마치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풀어지는 입술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생명에 살리는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 하나님 그 말씀에 검이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베델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분명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들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를 준비하며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